이 동영상에서는 대림 제1주일의 복음인 마르코복음서 13장 33절부터 37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문맥을 살펴본다면 마르코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는 성전을 비판하고, 그리고 12장에서 예수의 성전 비판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다의 종교 권력과 논쟁적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과 함께 종말에 대해 경고합니다. 뒤따르는 14장부터는 예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런 마르코복음서의 흐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기반 위에 쌓아 올려진 당시의 종교 권력과의 갈등이 예수의 순환과 죽음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드러냅니다. 마르코복음서 13장은 흔히 마르코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마르코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예수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보도를 절제하고 있으며, 예수 탄생에 관한 신비로운 보도 역시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서의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과연 어디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차는 있습니다만, 만약 그 16장 8절을 복음서의 끝으로 보는 연구가들의 일반적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즉 마르코복음서의 어떤 빈무덤 사건에 대한 보도죠. 16장 8절에서 이제 마르코복음서가 끝난다라는 것이 많은 연구가들의 그 견해인데요. 그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이 복음서는 부활 이후의 예수의 행적에 대해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적 예수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한 마르코 복음서에 마르코 13장과 같은 묵시문학적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남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째 견해는 마르코복음서 13장이 마르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마르코 복음서는 66년부터 74년에 있었던 제1차 유다 로마 전쟁 이전에 쓰여졌으며,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파괴를 묘사하는 마르코 복음서 13장은 그 전쟁을 겪은 어떤 편집자에 의해 첨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견해는 마르코복음서 13장을 본래의 본문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묵시적 언사들이 역사적 예수에게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봅니다. 마르코복음서가 그런 성전 파괴 이후에 쓰여졌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묵시적 언사들을 하셨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역시 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이 둘째 견해가 되겠지요. 이런 둘째 견해는 예수 운동을 종말론적 하느님 나라 운동으로 보는 신학적인 해석과 결을 같이 합니다. 오늘의 복음인 마르코 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은 13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13장 1절과 2절에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고한 예수는 이제 13장 3절 올리브산에 앉아 있고, 그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와서 질문합니다.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겠죠. 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며 예수는 종말의 표징과 재난 그리고 재림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는 그 재림의 시간과 관련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33절 다음과 같은 명령이죠. 33절을 제가 좀 직역해 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깨어 지켜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모른다. 언제가 그때인지. 마치 군대에서 보초나 불침번에게 줄 법한 2인칭 복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되겠지요. 보아라 라는 명령은 5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보아라.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보아라 라는 것은 눈을 감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를 주의하여라 라고 이제 번역하였지요. 눈을 감고 있으면 속기 쉽고, 눈을 감고 있으면 예수의 재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명령인 깨어 지켜라는 잠들지 않은 각성 상태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명령을 받은 너희들은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들면 안 됩니다. 성실한 보초는 눈을 부릅뜨고 깨어 지켜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왜냐하면 재림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음의 바로 앞부분이죠. 32절. 그리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지상의 인간들뿐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날과 그 시간, 즉 사람의 아들이 재림할 시간은 철저히 성부 아버지께 유보된 때입니다. 여기서 제가 의도적으로 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리스어에는 때, 그러니까 시간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크로노스는 양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이렇게 계량이 가능하지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질적 시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코엘렛 3장에 나오는 때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 때에 대해서 마르코복음서 13장 28절부터 29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오직 하느님의 주권에 속하는 종말의 때 역시 측정 가능한 시간이 아닌 질적인 시간입니다. 그것은 계량할 수 없는 징조와 징표를 통해 깨어있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때입니다. 34절의 비유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집을 떠나며 종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누어 주는데 유독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 라고 분부하며 떠납니다.
네, 앞서서 명령할 때는 깨어 지켜라라는 그리스어 동사가 사용되었고요. 여기서는 깨어 있으라 내지는 깨어 있어라라는 그리스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동사는 다른 동사이지만 비슷한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 사용된 깨어 있으라라는 동사는 마테오복음서 24장에서 여러 번에 걸쳐 사용되었는데요. 구약을 좀 살펴보자면 에제키엘 예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파수꾼의 은유를 상기시킵니다. 에제키엘의 중요한 문학적 표상 중 하나인 파수꾼은 예언자의 직무입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백성에게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그 위험은 예언자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닥쳐올 위험에 희생된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예. 에제키엘 예언서 33장 6절. 그러나 칼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는데 칼이 쳐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잡아간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에제키엘의 파수꾼이 칼로 은유된 적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면 마르코의 문지기는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두가 잠든 밤에 홀로 깨어 주위를 살펴야 한다는 점은 양자에게 있어서 동일합니다. 34절의 비유가 35절로 이어지면서 그 비유의 틀을 넘어섭니다. 단지 집주인과 종 그리고 문지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개입됩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예,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단지 문법적으로만 본다면 여기서의 너희는 마테오,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입니다. 그렇지만 이 너희가 마르코 13장의 독자를 향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35절의 시간 구분입니다.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예, 보통의 히브리적 시간 구분은 저녁, 밤, 새벽의 3구분입니다. 일몰부터 일출까지를 12시간이라고 한다면 4시간씩 이제 세수로 구분하는 것이 히브리적인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4수로 구분됐죠. 저녁, 한밤중, 닭이 울 때, 그리고 새벽. 이거는 로마적 방식입니다. 예, 이 밖에도 이제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여러 가지 그 로마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중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마테오,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가 4명이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에 배정된 것처럼
알아들을 수는 없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큰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구분의 표현을 통해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르코 13장 33절 이하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언자의 직무를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 직무는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직무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구약 예언자들에게는 제한된 시간, 특정 사건에 관련된 깨어있음이 요청되지만 여기서 예수가 요청하는 깨어있음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시간의 끝, 그 최종적 종말 사건을 위한 예언직입니다. 마르코복음서 13장 24절 이하와 연관시켜 읽는다면 이는 예수의 재림에 대한 깨어있음입니다. 마지막 37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말씀이 여기서 확장됩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직역해 본다면 모든 이인데 이 표현을 통해 마르코가 의도하는 것은 좁게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예수의 다른 모든 제자들이고 넓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깨워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지기가 되어 그 종말의 징조와 징표를 깨어 기다리는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코 14장부터 시작되는 예수 고난의 시간, 그 어둠의 시간을 그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그의 재림까지의 긴 기다림의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마르코복음서 13장이 오늘의 교회에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서에 깨어 있어라 라는 명령을 저희들이 문자적으로만 알아듣는다면 그러니까 잠자지 말라는 소린가? 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깨어 있어라 라는 명령은 우리들의 영적 감수성에 대한 요청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표를 찾고 또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현대신학은 우리 시대의 예언 직무를 시대의 징표를 읽는 일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르코 13장의 종말론적 예언직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마르코 13장의 깨어있으라 라는 명령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표징에 집중하고 있으나 오늘날의 예언직은 이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느님의 뜻을 가리키는 시대의 징표에 대한 깨어있음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전례력으로 본다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 첫째 주일, 예수 아기를 숨죽여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듯 종말에 대한 깨어있음을 요청하는
예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 조금은 이상하지요. 한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며 세상의 종말에 대해 깨어있는 것,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마치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가 호흡을 고르며 결승점을 주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뛰어야 할 시간은 아니지만 그 결승점을 주시하며 스스로를 준비하는 깨어있음이 대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태도라는 것을 오늘의 복음은 가르칩니다.